직업들 많이 있지만은요, 성경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선택했는데요, 오늘 이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씩 이 세 장에 걸쳐서 있는 이 이야기를 같이 화면도 보면서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펴시고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이 보면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지금 도망다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왕인데 기름도 부음을 받았는데 도망다니고 이 목사님 아히멜렉이라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숨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즉 물어봅니다. 정말 밥도 못 먹고 3일 광야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먹을 것 좀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거룩한 떡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한 떡은 여자를 같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은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줍니다. 밥도 먹고요. 또 21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골리앗이 죽였을 때 남아있던 칼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1절 보면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지금 가드 왕한테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이게 도망가가지고 자기를 좀 잘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가드 왕이 가드 왕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 되게 싸움꾼인데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11절에.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러면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정말 자기가 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지금 침 흘리고 그적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서 왔고 아무것도 먹는 거 없고 지금 나이가 30대가 다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1장 14절 볼까요? 14절 보면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내게 미친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턱에 있다가 살아나게 되죠. 지금 이 먹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어디 갔는데 자기를 죽이려 하고 미친 척 해가지고 정말 내가 이 라이프가 왜 이러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나왔다는 거죠. 지금. 근데 22장을 볼까요? 2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거창하게 하면 딱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은 쫄딱 망하고 그때 꼭 부모님들이 와서요. 여기 보면 형제와 그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번번하게 있을 때 잘했을 때 참 오면 좋겠는데 별것도 없는데 도망 다니는데 그때 꼭 식구들이 와가지고 뭐하냐 너? 그러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시간이 없는데 가족까지 온 거예요. 가족이 온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가 또 이렇게
매니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22장 22절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 아니 지금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모님도 오시고 가족들도 다 오시고 찌질이 궁상 맞은 사람들 400명이나 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장관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여러분 이 400명을 먹이려고 한다면요 이게 상당한 일입니다. 하루 세끼 400명을 먹이는. 우리 여전도에서도 주일날 이렇게 몇백 명을 먹이시지만은 우리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끝나고 제가 우리 그 EM 학생들만 먹이고 설거지 제가 하거든요. 허리가 빠져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장난이에요. 먹이고 이 사람들 관리하고 이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크리스찬이고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찌질이에요. 이거 뭐 보여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를 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저도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요. 같은 기숙끼리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잖아요. 눈 이렇게 서로 보면은 째리냐? 이 군대는요, 이게 무식한 동네입니다. 정말. 근데 이 사람들이 환난자, 빚진 자, 이런 깡패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400명이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한판 붙는 거예요. 날마다 사고 나고. 날마다 일이 터지는 그런 사람들. 마음이 원통하고, 비련해스 있고. 그냥 봐도 왜 너 나 째려보냐? 뭐 그래서 팍 이렇게 싸움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인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 사람은 감당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제로에서 히어로로. 지금도 이 다윗의 별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국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상징하는 그 국기가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400명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근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일이 생깁니다. 6절 볼까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400명이 있고 뭐 가족도 있고 그런데 왔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처음에 아주 자기를 도와줬던 아히멜렉 목사님 있죠. 그 동네에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따지는 겁니다. 야, 너희가 지금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뭐 여기 보면은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면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을 도와줬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은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와가지고 다윗 여기 있습니다. 와서 고발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 너희는 나를 안 도와줬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이제 더 누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히멜렉 이제 집안이 큰일 나게 됐죠. 14절 보면 아히멜렉이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고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데요. 안 됐습니다. 18절 보면요.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 이 집안들 다 죽여라. 목사님 집안들 죽이라는 거예요.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몇 명을 죽였다고요? 85명을 죽여버렸어요. 와, 지금 뭐 완전히 이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도 씨를 말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이제 말해요. 사울왕 여기 있습니다. 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쫓겨다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이 죽여버려요. 그것도 목사님 가족들을 85명이나 죽여버립니다. 19절 보면은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래서 이런 소식을 다 듣습니다. 20절 보면은요,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뭐라고요?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함해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 생명을 찾는 자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리라. 그래서 400명에다 또 한 명 더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많은 상황에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 받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지고요. 그리고 막 그냥 숨어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매년 우리가 교회에서 가고 그런데요. 여름 수련회를, 단기 선교를 가고 그러는데 올해도 18명이나 가요. 여러분 바깥에 보셨습니까? 할 것은 많고 아이들은 부흥회 돼서 좋고 그렇지만은 또 18명이나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3명이나 또 우리 셜린이처럼 1년 단기 선교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다는 걸 안 가게 할 수는 없고 또 이런 거 이게 막 여러 가지 일이 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은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 성경의 프린시플을 찾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로의 인생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 깡패 같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히어로로 만들 수 있었을까? 한 나라를 잘 일으킬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과 돌보심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과 돌보심을 구했어요. 항상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항상 그 파운데이션이 뭐였냐?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 나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지금 여기에서 더 이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사울이 쫓아왔고 자기한테는 400명 넘는 사람들이 생겼고 부모님 가족들도 생겼고 처자식을 생겼고 먹여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에라는 이스라엘 지역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코가 설정돼 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이 다윗은요 이 예배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것에 이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때 거기에 답이 있었고 성공의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혹을 더 붙였는데 블레셋이란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온 거예요. 또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다윗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바빠 죽겠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나. 나중에 보면요, 또 나오지만은 그릴라 사람들이 이제 도와줬잖아요. 근데 그릴라 사람들이 자기 안 죽으려고 사울한테 또 말해요. 여기 다윗 여기 왔었어요. 참. 그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자기네들 살려고 쌀푸시하게 삽니다. 근데요,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음성과 돌보심을 구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제로에서 히어로의 인생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많이 배불러졌습니다. 이 옛날부터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요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요즘 이게 엄마들도요, 이게 태어난 아기들 가지고 온 엄마들이 얼마나 날씬한지 몰라요. 아기만 밀 끄는 차, 휠체어는 아니고 이 유모차에 한국말도 안 되네. 유모차 이거만 없으면은요, 아줌마같이 안 보여요. 아가씨같이. 얼마나 세련되고 날씬하고요.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고요, 이 유모차를 몰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발을 꼬고 스타벅스 커피를 탁 해가지고 저는요, 쉐어를 이렇게 탁 고상하게 해요. 그러다가 아기가 한번 열나고 아파보세요. 하나님께 고릴라처럼 물어요. 아버지! 고릴라처럼 물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아이 한 번만 아파보세요. 엄마가요, 눈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아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음성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왔던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K-팝이요, 한국에서 우리가 좀 몰라서 그렇죠. 세계적으로 지금 K-팝은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들었던 팝송의 그런 느낌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있다, 뭔가 있다, 고상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독일에서 이 사람들이, 이 K-팝 스타들이 오면은요, 2,000명, 3,000명이 멉니다. 공항 앞에서 K-팝을 한국말로 해요, 한국말로. 프랑스 파리에서 2,000명, 3,000명이 모여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한국은요, 옛날에 이 팔 물건이 없어가지고 머리카락을 팔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머리카락을 팔았던. 근데 지금은요, 한국이 이 미국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현대자동차 하면은요, 잘 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냥 인식이 바꿔졌어요. 몇 년 사이에 바꿔졌어요. BMW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차다. 독일 차가 더 문제가 있고 현대차는 좋다. 이런 인식이 확 이고 이 도요타를 앞질렀습니다, 여러분. 소니, 파나소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 기업들을 삼성이 추월한 지 오래됐습니다. 소니 물건은 이제 안 팔립니다. 몇 개 게임에 관련된 거 빼고는 안 팔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도와주세요, 그랬던 민족이라는 거죠. 운동선수가 잘 나가다가 금메달을 따고 골프를 쳐서 상금을 억을 만들고 그러다가 나가서 광고 찍고 TV 나오고 연습 안 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버리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오신지 아십니까? 2분 오십니다. 2분. 계속 만났습니다. 2분. 계속. 우리는 지금 이게 배가 불렀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제로에서 히어로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안에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그런 게 에듀케이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게 옛날에 그 신앙으로 돌아갈 때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울면서 철야를 하고 새벽을 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음성이, 그 시절이 부흥의 시절이라는 겁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우리 청년들이 20년, 30년 후에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새벽 기도는. 어떻게 될까? 부흥이 없어요. 부흥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냥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승리하고 한 나라의 왕으로 서기까지는 끊임없는 하나님께 여쭤봄과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3절 볼까요? 3절, 23장 3절은 다윗이 사람들의 그에게 이르되,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그거 맞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거기 가서 또 그 사람들 일 치닥거리를 하고, 거기 이게 뭐 가위바위보 하는 것도 아니고 싸움하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꼭 거기 가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야, 아멘. 또 다시 여기 다시 묻자온데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가도 되겠습니까? 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 의견인데 내가 가야 됩니까? 물은 거예요. 여기에 승리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23장 8절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라 하더니, 근데 이제 이겼습니다. 이겼고요. 사울이 또 그 소식 듣고 그일라에 왔어요. 9절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 도망온 사람이죠. 아히멜렉 아들 아비다델이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에봇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이죠. 에봇을 이리 가지고 와라. 그리고 예배 드리자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다시 묻는 거죠. 사울이 나의 영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예배의 전염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전염성이요, 이 사람 한 사람만 예배를 살고 지키면은 그 민족은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서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면은 한 사람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대표성이. 10이 다 하나님 거지만은 한 부분 10의 1조를 띄어서 이거 하나님 겁니다 드리면은 다 드린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걸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 대표성. 한 사람이 죄를 범죄했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아담이 그랬기 때문에 대표성을. 한 사람이 살면은, 한 사람이 진실되게 예배를 하면은 이 예배의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next 그 슬라이드 볼까요? 보면 이 전염성이 있어요. 400명에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600명이 돼요. 아말렉 군사가 와가지고 또 뺏어갔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기고 600명이 되고 600명에서 6,000명이 돼요. 그리고 20만 명이 됩니다.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거기 이 리더십을 막 연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한 가지 있어요.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 이런 리더십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 깡패 같은 사람, 환난 당한 사람, 쫓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되냐면 90%가 다 장관직을 맡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전염성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파운데이션 안에 하나님과의 월십이 있느냐, 이것이죠. 이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많은 스트레스가 더 깊어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애스크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하도 헌금을 강조하니까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먹이는 안 주고 양의 젖만 짜려고 그러네. 얼마나 먹이는 안 주고 양의 젖만 짜려고. 예배가 살아있지 않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제가 그게 가슴에 다가왔는지요. 먹이를 줘야 양이 젖을 짜서 내지. 순진하고 순수한 것이 성숙함으로 더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아침마다 울부짖는 저녁마다 울부짖는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진 인생이라는 거죠. 예배의 영광,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예배의 영광과 은혜가 전염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얼마만큼 이 예배의 전염성을 만드는. 저는 지난주 우리 김재호 목사님이 이 설교가 정말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못 살거든요. 제가 많이는 이 밖에 있기 때문에 좀 덥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저만 덥군요. 더우면은 저기 에어컨 조금만 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만 덥군요. 예배 전염성이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줄 때가 있어요. 뭐 1불, 2불 이런 게 아니라 코인을 줍니다. 그래서 이리 오세요. 다이 여기 앉으세요. 은수 여기 앉으세요. 두 명을 하고 코인 하나 주면서 생색은 다 내요. 그래서 하나씩 받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 다이는 아빠 왜 이래? 이러죠. 그래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동전, 이 자기 피그뱅크에 넣을 때 이 동전, 이 돈이 우리의 꼬마 아이들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꼬마 아이들이 이 돈을 컨트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그만 돈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사업한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게 월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가 들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1시간 예배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그런 시간, 아침에도 이제 학교 나가면은 아이들아 이리 와. 그래서 얼른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가서 아이들을 가기 전에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하죠. 그러면 이제 다 이거 이리 머리에 손대지 마라. 그래도 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밌게 놀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짧지만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기도가 쌓이는 거고 예배가 쌓이는 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쁘게 저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쌓이고 그런 예배가 쌓이면은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올바르게, 세상은 악해지지만은 충분히 영광을 가질 하나님의 그 히어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피아노 교육을 하는데 그 피아노 선생님한테, 튜러 선생님한테 하시기 전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 피아노가 자기를 위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피아노 연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하나가 예배로 바꿔줄 수 있고 전염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 이 신앙이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아요. 별일이 다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들, 릴레이션십의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흥의 초속으로 가는 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을 조정하지 않았어요.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거 가가지고 이름을 날리고 승리해버리고 그냥 확 다 자기 고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일날로 가서 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뻐 보였냐.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다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예배를 드리고 예봇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예배 드립시다. 또 물어보고 또. 기질, 성격, 리더십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문제. 우리는 그래서 23장 11절 볼까요?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다니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쫓아온다는 거죠. 사울이 다윗이 가로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배반한다는 거죠. 그 일날도. 아니 이렇게 자기가 블레셋을 쫓아내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도 나를 배반할까요? 다 아주 그냥 디테일한 것까지 다 말해주는 거예요. 설마 내가 이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왜 배반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17절 볼까요? 도망가가지고 수풀에 숨었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9절 볼 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10이라는 동네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사울한테 왜냐면은 그 전에 다 안 도왔다고 죽여버렸으니까. 아히멜렉 목사님 집안을 85명이나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다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윗이 있으면 다 갈수록 첩첩산중이죠. 20절 보면은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니 우리의 의명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국률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울도 그냥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25절 볼까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지금 황무지라고 했습니다. 산이 아니고 황무지입니다. 이스라엘 이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죠? 깡패들. 그리고 그 foot soldier예요. 그러니까 기병이죠.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보병. 그리고 이 사울 사람들은요 정예 군대입니다. 말을 타고 다니고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황무지에서 지금 이제 쫓겨가는데 26절 볼까요? 사울이 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지금 급히 피하려 했다. 이 말은 뭡니까? 급히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급히 왔어? 그래가지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면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이제 황야로 이렇게 쫓아가고 이 편에 있고 사울은 이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산 하나를 놔두고 다윗은 이쪽으로 사울은 이쪽으로. 그래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급히 도망가니까 서로 모르는데 나중에는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말 타는 사람들이에요. 이 게임이 사실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편으로 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또 다른 한 가지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은 be faithful to the Lord. 하나님께 성실하게 나아가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을 믿고 be faithful to the Lord.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7절 볼까요? 27절에 보면은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거 뭔 말입니까? 여기 산이 있는데 다윗은 이쪽으로 갔고 사울은 이쪽. 서로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나기로 돼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사울 쪽에서 저기 사울 왕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거든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 말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쫙 가려서 다 봐서 살짝 뒤에 보니까 사울 이 군대들이 왔다가 저기 도망가는, 뒤로 해가지고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는 자기네들도 몰랐어요. 나는 산 이 편이고 사울은 저 편이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블레셋이 온다는 거예요. 추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그때 다윗은 와서 보니까, 뒤에 보니까 거기 이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셀라 하마느곳. 셀라 하마느곳. 바위 이름입니다. 저도 뜻은 모릅니다. 셀라 하마느곳. 근데요, 우리가요, 이런 상황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셀라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장소가 이 장소예요. 셀라. 이렇게 딱 와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사울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바위 이름이 셀라 하마느곳이라. 셀라 하마느곳. 나도 이 바위를 지나면, 이 셀라 하마느곳을 지나면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사업을 벌였는데 어떻게 될까? 우리는 몇 달 후에 어떻게, 셀라 하마느곳이란 이 바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우리 가족들은 이 셀라 하마느곳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가 무엇이냐? Be faithful to the Lord.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고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장소가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건강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우리 사업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레이저해가지고 잘 키워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도. 내년이 어떻게 될지, 5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셀라 하마느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trust, 신뢰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묘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아직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이 사무엘상 24장, 25장 계속 도망다녀요. 계속 도망다녀요. 도망다녔다가 또 누가 밥 좀 주라 했는데 안 주니까 쫓아갔다가 괜히 이렇게 걔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 아내를 얻고 여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인생은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학생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진로를 위해서.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될까? 대학 이후에는 뭘 해야 될까? 싱글들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여러분, 이 부모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40대, 50대에 잡을 잃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특별히 미국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은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놈이 잘 될까? 어떻게 키워야 될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탓하지 마십시오. God is more than life, more than conquer. 하나님은 충분히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faithfulness.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원래는 이론상으로 거기서 만나야 되는데 뒤돌아보니까 블레셋이 왔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보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세이프트 존에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 이렇게 앉아 있거나 눌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 이제 포기다. 그만하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도 없지만요, 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페이프한 하나님인가? 예전에는 도와줬지만은 지금은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목사가 되고,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됩니까? 이 장로, 권사, 집사, 주님 앞에서 따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따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누가 사람이 어노인팅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장로, 여기 우리 뭐 이렇게 있지만 권사님 임직실하고 그러지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은 이런 광야 같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는 거예요, 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요. 내가 내 스트레스를 컨트롤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 삶을 향해서 열심히 제로의 인생에서 히어로의 인생이 되도록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를 살리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